말씀, 육신에 따라 사는 자, 영에 따라 사는 자. 영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우리가 영에 따라 살아야죠. 영에 따라서.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래도 감사. 우울해져요. 기쁨이 넘쳐나요. 비가 오는데 우울해져 기쁨이 넘쳐나. 우울해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과 평안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로마서 2장은 이방인만 죄인이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드러난 율법으로 인한 죄가 우리에게 가득한데 그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의롭다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의로움을 예수로부터 받아서 구원받았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한 사람 예를 들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4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래서 5장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예를 들어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옛 남편, 헤어진 남편은 누구냐? 율법인데 왜 헤어진 남편한테 계속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끊어내라 이제. 그 남편, 헤어진 남편이다. 이제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남편, 헤어진 남편으로 나랑 상관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새 남편, 새 신랑이 누가 되어 주셨다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새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새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우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어. 왜요? 내가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계명으로 달려왔으니까. 나는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더라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날은 소망이 없었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없다. 나는 죽음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데 8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로움으로 오셔갖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네.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예, 그 얘기를 오늘 시작하고, 또 하다가 조금 힘들면 통성기도 하고, 그럼 또 힘을 주시고, 그럼 또 수요일 날 나머지 내용이 한 1시간 잡아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나머지는 또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설교할까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요,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는데, 로마서는 진짜 복음 중에 핵심이고 아주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라고 말해. 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교인들의 복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게끔 하려고 쓰여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물질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은혜 받아야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내가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 로마서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은혜가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7장에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악과 사망의 법이, 죄악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왜 정죄함이 없어요? 간단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진다니까요. 그 죄를 순간순간 져요. 딴 생각하고 지금도 딴 생각하는 분들 누가 있을까? 예? 자, 딴 생각해요. 마음에 다른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순간순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죄를 짓는다고. 근데 그 순간순간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가 없느냐? 그때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처방을 딱 해주시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맨날 정죄받아야 돼. 맨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쏴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한테 져도 이기시는 분이 누구요? 다 예수님이라니까. 방금도 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죄한테 져도 이기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계명을 못 지켜도 다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정죄받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천국 가는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시도는 다 옛날 남편, 죽은 남편, 사별한 남편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저주받는 길이에요. 율법으로 달려가고 계명으로 달려가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1장 뭘 받는다고요? 다른 복음이니 이는 반드시 저주받을지니라. 안 되는데요. 계속 인간이 노력하는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건데 아예 갑절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아도 갑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갑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2배로 갑절로 복 받았대. 그럼 그 갑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 그 갑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갑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줄 수도 없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갑절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갑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야 될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시오. 갑절이 아니에요. 갑절이지. 나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열매 깨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 그것도 갑절이에요. 그것도 갑절. 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갑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으로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모든 인간의 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대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세요.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갑절의 복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은 나는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는 나는 무능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지합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나는 세 가지가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주님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 가는 복도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가 주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두 가지 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굴까? 누가 주셔요? 예수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다. 뭘 말할까? 그렇습니다. 율법, 계명.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거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죽어야 될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복음의 반대가 뭘까?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많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지켜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갖고 계명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려고 하면 누구랑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이게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없어질까요? 죄가 쌓일까요? 죄가 쌓여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다른 사람이 대답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요. 아,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죄가 쌓일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쌓여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영생으로 갈까요? 사망으로 갈까요? 사망으로 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가 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히 죽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 계명을 다 지켜주셨어.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내가 다 못 지켜도 지킨 것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로 하셔? 예수님으로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딱 정해놓고 화살 쏘고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핵폭탄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예수님의 몸에 저주로 진노로 다 쏟아 부어갖고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정했어요. 아예.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대상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몸의 죄를 아예 정해놨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너무 컸어요. 살살 할게요. 은혜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 은혜가 되니까. 그럼 큰 대로 그냥 가지. 네. 아니, 난 오전에 졸려가지고 자다 왔어요. 사실 사모님 오늘 목사님 식사 냈는데 그랬어요. 나 좀 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거예요? 3시에 깨가지고 주여, 4시에 깨가지고 주여, 그러고 그냥 주일 아침에 나왔어요. 근데 좀 졸리더라고. 좀 졸린 것처럼 보이지? 그럼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설교할까요? 졸린 것처럼 설교할까요? 나 지금 성령이 이끌려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멘 하는 분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정도 당회까지 있고 뭐 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잤어요. 밥도 안 먹고. 자는 게 좋겠더라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것은 계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착각하기 좋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거룩한 생각하는 거다. 거룩한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세속적인 거 아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다. 불결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게 바로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불결한 거다, 아주 거짓말적인 거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육신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세속적인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성결하지 못한 거, 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세상적으로 그냥 본능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 그런 거가 내 이익만 쫓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신에 따라 사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율법으로 달려가고 계명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 육신에 따라 산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주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영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거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공로, 내 의로움을 쌓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계명, 율법 다 지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육신에 따라 사는 생각이라고. 육신에 따라 사는 인생. 자, 동의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동의되세요? 아멘. 육신에 따라 사는 생각이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나쁘다, 거짓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 안 하는데 왜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육신에 따라 사는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이제 쉬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어디로 달려갈까? 계명으로 달려가. 그래, 계명을 늘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내가 계명대로 살까? 늘 내가 어떻게 계명 지켜서 의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을 따라하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아멘 좀 하수. 또 오늘 통성기도 10분 이상 할 거예요. 다 도망가지 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막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이 좀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성령을 생각하는 거고,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막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의 인생이다.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 그러면 나는 오래 참아야지. 나 무슨 일 있어도 교회에서 나 오래 참아야 돼. 나 참고 견뎌야 돼. 나 예배는 잘 드려야 돼.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야.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돼. 나는 헌금 안 떼먹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헌금 잘해야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안 해야지. 그게 영을 따라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영을 따라 사는 게 여기서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영에 따라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6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계명으로 달려가면 사망이고, 율법 준수해서 내 의로움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 예수님으로 달려가면 생명과 평안이냐. 늘 감사해. 늘 생명으로 충만하고 평안해요. 인생이 내리막길이어도 평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돼요.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회개하는데 그건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예수의 은혜냐 율법이냐 계명이냐.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예수로 달려가셔야 된다고. 예수로 달려가면 우리가 죄 안 져요? 죄 져요.
근데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성도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니까. 그런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어요? 성령이 쿡쿡 찔러대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인생,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인생 살게 해주시지. 아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 나쁜 생각, 불결한 거, 일단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계명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쌓고 율법 지켜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녀 예를 많이 드는데, 세리와 창녀에게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 그게 예수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세리와 창녀에게. 만약에 율법과 계명이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라 사는 거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 나를 믿으라 그러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지.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계명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초점을 맞추냐고요.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계명과 율법으로 달려가면 안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애들을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예수를 얘기해 줘야 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애기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예배 시간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애기가 어떻게 조용히 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해야지. 떠드는 너도 사랑하고 조용히 하지 않는 너도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주면서 떠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게 성령 충만하고 영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가 있으면 증상이 수백 가지래요. 그러면 감기는 작년에도 걸렸고 올해도 걸릴 예정이에요. 증상이 다양해요. 뿌리가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뿌리가. 우리는 뿌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증상을 잡는 거지. 감기는 뿌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죄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 죄의 증상을 잡는 방법은 뿌리에 예수님을 자꾸 심어야 돼. 뿌리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증상이 사라져요. 증상이. 아멘. 여기까지만. 9절, 10절, 11절. 나머지는 수요일 날. 듣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또 들으시고. 10분 기도해요. 10분이에요. 내가 자꾸 딴 생각 나고 기도가 안 돼. 그래도 주여,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이건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면 안 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하반기도 주여 성령에 따라 살도록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130전 행사부터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육신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